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암담해집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서도요, 현실은 어렵다. 자꾸 문제가 오는데, 이 복음 누리는 힘이 없으면요, 자꾸 구원받아 놓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라는데도요, 자꾸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감사했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소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요셉도 감옥소에서 임마누엘을 누렸듯이.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 능력이 아니고 자기 힘이 아니고요, 항상 무엇을 봐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항상 어디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서 힘들어지고요, 자꾸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발견해야 될 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늘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매일매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발견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는지, 24시간 이 힘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성도가요, 다른 데 힘을 얻으면요, 그게 지속이 안 돼. 근데 말씀의 힘을 얻어버리면요, 이게요, 영원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요, 은혜 생활이라고 하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늘 내가 어디 발견냐, 아이고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또 무조건 신념의 말에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아마 이것까지도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게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자기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주 안에서 발견된다고 할지는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처음에는 당황 혹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뭡니까? 그 감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정확하게 봤다. 아, 이게 로마 복음화의 길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갔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형들에게 팔린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인들 무슨 인격이 자기하고 내하고 차이 있겠다고 이 안타깝고 두렵고 때로는 막 형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안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봐버렸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때부터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왜 안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은 것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길.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내시는구나. 이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 사도 뭔가가 보이면은 보인 것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에 잡히면 악한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에 잡히면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발견되어지면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설교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정작 문제에 딱 부딪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안 와닿는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문제가 딱 올지 하나님의 능력이 딱 보이면서 아, 이건 감당할 수 있구나, 이건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게 딱 발견되어지면 그거 붙잡고 힘이 난단 말이야. 그게 안 잡히면은 막 참 금식을 40번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의 장소라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센터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때는 항상 어려움이나 문제를 포장했어요. 그 포장지에 보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해가 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앉아 겉모습, 세상적인 거 이런 축복만 받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 잡으라니까 뭐 자기 기준으로 자꾸 잡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본때를 보여봐야지. 글쎄요, 뭐 저도 표현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 중심에 30몇 년 동안 달려오면서 항상 생각한 게요, 내가 뭘 보여주겠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한번 우리 교회에서 능력 있는 걸 과시하며 해보겠다,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면요, 맞는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요,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내가 뭐 세계라 하면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세계화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도 미국의 프로그램, 세계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땅에 가장 전도의 역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그쪽으로 인도받겠다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다락방으로도 연결되죠. 이럴 적에요, 제가 이게 다락방이 초창기에는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갈등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한 5년 동안 할 적에는 우리 정 목사님도 이러시다가 딱 결단 5년 걸렸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소리. 그때 뭐 가지고 결단했냐, 다른 거 안 봤습니다. 하나는 복음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진정한 전도 운동이 어느 것이 진짜 전도 운동, 그걸 딱 보면요,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가,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했는가, 왜 미국 땅에 살게 했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로 기도는 딱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배경이 있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따로 있구나. 이게 딱 발견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만 딱 찾으면 힘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미국은요 아주 합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영어가 뭐예요? reasonable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완전히 실용적인 용어입니다. reasonable 하다 뭐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있는 이야기를 한다.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요 늘 이유를 찾는데 안 되는 이유만 찾고요. 정말로 자기 기준의 이유만 찾는 거예요. 그런 reasonable 한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reasonable 한 거 우리가 영적 reasonable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reasonable 찾아가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reasonable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는 합리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못 얻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이건 세상이 볼 때는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늘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이전에 보아야 될 것. 문제 이전에 보아야 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10절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요 복음을 가졌지만은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기 전에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뭡니까? 뭐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도 뭐가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고 예수 축복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여 평균수명이요 백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우울증을 감기할 듯이 앓고 정신문제는 흔한 병이 되어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풍요롭게 보여도 경제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 폐암 환자가 기침할 때 원인을 몰라 기침만 치료하려고 약을 먹으면 그 사이에 암은 더 커집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 베드로는 성전 명문의 안전뱅이를 보면서 안전뱅이가 가진 것이 신체적인 장애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근본 문제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문제는 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다 받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성령 충만하는 게 이 삶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요, 기도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악한 줄 알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가는 곳마다 그 밤의 세력이 결박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사용하면 허감이 무너지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자꾸 벌벌 떨고 앉아있으면요,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벽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힘이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매일 이 비밀을 누릴 때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문제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봅시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 진짜 우리는요 이 문제 가득 찬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꽉 차있는 곳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늘 성령 충만해서 정신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치유하고 어느 곳에 갔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인들이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고쳐지겠나 이거를 그렇다고 뭐 말을 하겠나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요 진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적에요 사람의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기질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방법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속으로 집중되어지고 기도 속으로만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간혹가다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기상천외한 일도 많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쪽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생긴 대로 놀아야지 그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좋아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왜 그 말을 받아냈을까 싶으면 그 사람은 믿기 짝이 없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맨날 뵐 수 있나 나도 뭐 남한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뭐 그런 실수했을 건데 이래 보면요 또 한편으로도 이해되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받아들이고 사람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깨달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방법이 안 나오면은 뭐 말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다 들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서 자기 인생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건강한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12월 4일부터 진행된 파나마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정말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미션을 해보고 복음의 축복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또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서 모든 시간표 속에서 또 내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제자가 일어나고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맛을 아는 사모늘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다섯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